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상처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남긴 예수님의 흔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흔적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였고 십자가를 전하였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로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마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낙인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몸에 특별한 흔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군인들이었습니다. 왕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할 때 그 증거로 특정한 부분에 불로 흔적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종들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주인들은 자기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자기에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다가 낙인을 찍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모든 육체적 고통들과 굶주리고 이렇게 하는 중에 생겼던 몸의 상처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흔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 있고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수하고 감당해야 될 것이 뭘까? 제일 첫 번째는 희생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희생은 시간의 희생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성경을 읽고 듣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는 남는 시간에 들으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인으로서의 최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 어느 분이 강의를 하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더만요. 제일 중요한 약속은 먼저 한 약속이다. 먼저 한 약속이 제일 중요한 약속이다. 뒤에 한 약속이 나에게 약간의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한 약속이 제일 중요한 약속이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드림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심음이 없으면 거둠이 없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상처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핍박과 고난의 흔적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도 있는 이런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판도 감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 비판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주님과 같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교회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때로는 비판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몸에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흔적이 어떤 것이었는가, 어떻게 살면서 생긴 흔적인가가 중요합니다. 상처도 상처 나름입니다. 흔적도 흔적 나름입니다. 눈물도 눈물 나름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흘리게 된 눈물은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비판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얻어맞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장로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권사나 안수집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짐을 잘 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픈 상처만 주고 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봉사의 흔적, 섬김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간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을 잠깐 다녀왔는데 특별히 나가사키 지역에 가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나가사키에 일본인 최초의 순교자 언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일본에는 엄청난 기독교 핍박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 1549년입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약 60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성직자가 150명, 신자들이 65만 명 정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을 하니까 1587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 금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 씨를 말린 것.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포함된 24명을 잡아가지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30일 동안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나가사키에 오게 한 거예요. 이 나가사키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녀는 한쪽 귀가 잘렸음에도 나가사키까지의 긴 행군과 십자가 위에서 계속 노래하고 웃음 짓던 사랑스러운 소년이었습니다. 관리로부터 배교하면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는 유혹을 받았으므로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용기를 증명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얼마나 일본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핍박을 받았는지 그것을 나가사키 순교자의 언덕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순교자의 언덕, 이것은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참 흔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복음 사랑, 때로는 예수 사랑, 때로는 교회 사랑 때문에 그래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해에는 예수 사랑, 복음 사랑, 교회 사랑 때문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